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오랜만에 대면을 했는데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죠? 다 그렇죠?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가끔 며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큰 고민. 왜 이게 안 될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이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에게는 오히려 반대의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솟아납니다. 그 마음이. 이게 사람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좋은 말씀은 아닌데 아멘 되시죠? 그죠? 솔직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마음을, 이게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죄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고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여전히 피해서 달아나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고요, 하나님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는 거 좀 귀찮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서 나 혼자서 짓고 싶은 그 수많은 죄들, 이렇게
아, 막 그런 죄들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죄를 향한 갈망이.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죄를 향한 갈망이 솟아납니다. 이게 제 안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난 아닌데, 나는 거룩한데, 어떠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계속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직면하게 하실 때, 나의 마음을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될 때 터져나오는 고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제가 구원 상담을 할 때도 이 고민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머리로 알겠는데 이게 안 돼요. 사람에게 이런 고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을 추우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 옛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어려운 숙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누구 찾아요? 네, 엄마 아빠 찾았어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선생님이 바빠요. 그러면은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학원 가죠. 예, 결국 돈 내서 학원 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어른들 운동해야죠. 예. 요즘에 기도 제목 나올 때마다 다들 아파요. 이렇게 다들 아파요.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죠? 아멘. 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예,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죠. 운동해야 돼요. 아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혼자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해요. 그래요. 짝지어서 같이 해요. 한두 사람씩 짝지어서 같이 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 같이 해요. 근데 짝지을 사람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돈 내고 트레이너를 고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PT라고 하죠.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좋은 트레이너에게 수십만 원씩 줘가면서 돈을 내면은 그 수십만 원 때문에 그 수십만 원 나를 이끌죠. 돈의 인도를 받아서 그 헬스장에 가서 어떻게든 으아!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 한 번 더!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든 운동을 해요. 그에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돈을 내서라도. 또 돈이 없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 직장을 하나 더 구하거나, 그죠? 투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 가서 저 돈 없으니까 돈 빌려주세요라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도움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밖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과 나의 공허와 나의 죄,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직면하세요. 아니야, 나는 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없는 걸 자꾸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없음에 직면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에 구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없는 걸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훨씬 쉽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는데 도움을 받는 게 쉽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그냥 단순한 진리죠.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또 우리의 약점을 굉장히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지킨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이 되시나요?
예수님 사랑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시는데도 이 얘기하셨다고요. 구약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40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여기서 19시라고 나오고 기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토성을 별 신으로 섬겼던 그 단어들을 말합니다.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매일마다 볼 때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 하나님께서 정말 내 눈앞에 계신 것을 매일마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매일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맨날 봤다고요. 맨날 봤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긴 일이 있어? 그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언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5절에 이어서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희 이 말씀 지난주에도 봤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구하겠다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셨다는 뜻입니다. 구걸하듯이 구하셨습니다. 너무나 간청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성령 충만했죠. 모세 성령 충만했죠. 사무엘 성령 충만했죠. 다윗 대박. 왕 중에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 그죠?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했던 사람. 왜? 어떻게? 그 사람들 잘나서?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 나랑 뭐가 달라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들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의 사랑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안타깝게도 속죄가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선지자들만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불가능했던 일을, 구약 시대에는 그 소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에,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이 기적은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한 대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길.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제가 하니까 좀 웃기죠. 근데 그 배경음악과 함께 그 여자가 정말 절절하게 하는 그 대사, 요즘 좀 인기가 있는 드라마라고 들었습니다. 보니까 와,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 대사를 보는데. 아니, 얼마나 사랑받고 싶고 얼마나 채워지고 싶었으면 저런 말을 하나. 근데 그 대사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저려올까? 저의 구멍 뚫린 마음을, 저의 깨어진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대사여서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와, 날 추억이야. 내가 채워지게. 그런데 이 말에 이어서 남자 주인공이 구씨가 이 말을 하죠. 그러면 넌 누굴 채워준 적이 있어? 와, 이 말도 그건 정말 비수처럼 꽂히죠. 넌 누굴 채워준 적이 있냐고. 누가 날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그 사랑이 스스로 솟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굴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야, 한창 신혼 때야 이걸 장담할 수 있는데 장담이 되시나요? 자, 패스. 장담이 되시나요?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걸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솟아나지 않는다고요. 자연스럽지가 않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게. 깨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면요, 바다가 필요합니다. 그 바다에 내 마음의 그릇을, 깨진 마음의 그릇을 담가버려야 채워집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 작은 내 마음의 그릇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과 자주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충만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내 작은 마음의 그릇에 성령님은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아왔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의 대사가 그렇게 가슴에 점여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불안한 사랑이어서 밤잠을 자지 못했고, 너무나 불안한 사랑이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반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앞으로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과거로 돌아볼 때 저는 그분을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행복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사랑이 너무 불안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을 이루십니다. 이 사랑을 채우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채우십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척박한 땅에, 이 척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채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관계를 만드십니다. 지난주에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이 관계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면은 이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그 신을 아주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끼면서 그분을 뭐라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그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말씀 8장 15절 16절 말씀 15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15절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때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그렇죠? 적대감이 변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게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전에 없던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시고요. 무대의 중앙에 서지 않으시고요. 무대의 중앙에 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와 그분을 연결해 주시면서 그 관계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성령님은 이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우리와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와 이웃을,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나에게 일어난 이 신비스러운 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고 알긴 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하다라고 느낍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아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알듯한데 다 설명하기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알 것 같은데 이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굉장히 신비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이래, 맞아 정말 이래, 이게 진짜 그러네? 라고 느끼게 하는 그 신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에,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에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시 내가 없는 거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참사랑이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잘 보고 받아들이시는 게 편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려는 사랑이에요. 나로만 가득 채우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다가 상처받잖아요. 왜 사랑하는데 상처받아요? 사랑은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건데 왜 사랑하다 상처받을까요?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원래 참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진 나의 그릇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사랑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건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파닥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파닥난 마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오 성령님,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 그 하늘 같은 사랑, 아버지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주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이어주시고 아버지와 나를 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안에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나의 깨진 그릇을 그 바다에 던집니다. 아버지, 그 깊은 바다에 나를 던집니다. 주님, 나의 안과 박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바닥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 안과 박을 다 채워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아버지 정말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이는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하되 이기적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그런 인생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는 것 절대 아깝지 않은, 사실 나의 사랑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 그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사랑이니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노래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해주죠. 하나님 그런 진실한 사랑, 그런 정직한 사랑 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마음 주님 아십니다. 저의 마음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성령님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내 마음에 성령의 담배를 지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부드럽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성령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의지합니다. 나의 온전하지 않은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날마다 던집니다. 깊이, 더 깊이 잠기게 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